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 1, 2부를 새로 이렇게 맡게 된 이선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인사 연습을 한 3번 했는데, 네,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대와 또 우리 신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끝나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제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온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고 궁금해하고 하루빨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닐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몸이 아팠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유다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이 많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여리고를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여리고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재빠르고 가벼웠습니다. 그중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재빠른 발걸음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성경 전체에서 되게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과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비교해서 보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맹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삭개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삭개오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의 직업, 거주지역, 그리고 재정 상태, 생김새, 그리고 그의 행동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인데요. 본래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 달리 그의 삶은 그렇게 청결하거나 의로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삭개오가 자신의 과오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그에게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보상하겠다는 반성의 고백이 되는데요.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합법적이나 옳은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풍요로웠던 삶은 그의 직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중 이 세리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었던 세리장이었는데요.
당시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와 같은 정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로 보내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세리인데요. 로마 세금은 징수업자, 즉 이 세리가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세리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 외에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책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책정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재정이 참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징수는 더 강압적이었을 것이고 또 세리들이 자신의 재산 또한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세금을 아마 걷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은 매우 격해 있었겠지요. 자신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신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자신들이 모아야 할 재산이 그 세리의 집으로 갈 때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의 감정은 매우 슬프고 격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삭개오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당시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던 유대인의 전통과 또 그의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와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을 만나던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세리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경멸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자신의 제자의 세리를 택하셨던 것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리 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를 보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한계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점점 커져오는 사람들의 소리, 길가에 점점 늘어가는 사람들, 그 혼란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두리번 그가 고개를 흔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그가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시선과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시선을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과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은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과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만남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많은 경우 혈루병에 걸린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거주 지역이나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누군가를 고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여자여, 이 사람아, 딸아 이런 대명사를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첫 만남에서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신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부르신 경우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데려갔을 때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었던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제자로 삼아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다음의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많은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정당하지 않은 자신의 직업과 그 행동들에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답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에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임한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만남을 바라보며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신 것을 알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그렇게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웃기웃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자신의 마을에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걸으며 자신 안에 있는 소망들이 주님께 내보여지고 그 소망이 혹시라도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삭개오가 있던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와,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혹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시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감정이 급격하게 돌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리였던 삭개오를 자신의 재산을 또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죄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묵으러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죄를 그 들어가는 사람 또한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자 그 모든 과정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도 또 죄인인 삭개오가 용서받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팬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언제나 팬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에 오신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여주지 않자 분노의 마음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생각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습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로 예수님을 잠시 좋아했던 팬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팬의 모습, 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함으로 팬을 넘어서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신앙적인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선포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이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나 수입의 한 20%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의 반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이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 본인이 삭개오가 부당하게 무언가를 빼앗았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도적질을 했을 때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그 도둑질한 것의 4배였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자신이 빼앗은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 정도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삭개오의 파격적인 행동은
자신 중심적인 그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전적인 회개의 표시가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와 인격적으로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며 예수님을 추억하는 팬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삭개오에게 오늘 그에게 임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자 애썼고 그를 보기 위해 나무로 올라간 것은 삭개오였지만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여행의 그 마지막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길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오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구원이 임한 그가 주님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함으로 이제 구원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신앙 공동체,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았던 삭개오를 공동체로 다시 복귀시켜 당당하게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삭개오는 이웃들의 이 비난의 시선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언해 주셨던 것대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자기 그 거주지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가 그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져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인해 그의 부르심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정작 내 마음을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는 전도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이 신일교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신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일교회를 와본 것이지요. 신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설레임 반, 또 이 면접에 대한 떨림으로 이런 떨림을 가지고 약수역에 딱 내렸습니다. 약수역 3번 출구에서 처음 신일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이 신일교회 성도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전도 용품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티슈였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전도대가 노방 전도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그걸 받기도 뭐하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해서 목례만 사실 딱 하고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얼마 안 돼서 또 한 분이 물티슈를 들고 딱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목례만 하고 싹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일교회 이제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왼쪽에 한 대여섯 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신일교회에 왔을 때 제가 가졌던 신일교회 인상은 참 따뜻한 교회구나.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아직 소중함을 가진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티슈까지는 반가워하지만 그 위에 있는 전도지는 참 불쾌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많은 무리들의 환영보다는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 지금 정말 구원이 필요했던 삭개오를 찾아가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 한 편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던 시인데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셔서 주님은 여러분은 주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그런 우리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신일교회 성도분과 또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시는 전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시고 시선을 돌려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을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